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계절상으로 이미 입춘이 되었지만 이제 달력의 날짜도 3월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제는 정말 봄의 새싹처럼 봄에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짜로 기뻐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는 가장 오늘 주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즉 말하자면 지금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너희가 가서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줬을 때 목자들이 바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오늘 쭉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제목이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루어진 일인데 어떤 이루어진 일이냐? 이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이루어진 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목이 이루어진 일, 이 이루어진 일. 이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놀랄 만한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늘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들려지곤 합니다. 최근에 정말 놀란 일이 뉴스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바로 경남 합천과 구령 지역의 산불입니다. 산불.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는 땔감 나무를 사용하고 나뭇잎을 긁어서 아궁이에 불 때기도 해서 산이 참 많이 헐벗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벌써 40-50년 이상 그러한 땔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산에 나무가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길 들어가도 나무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남 합천과 구령 지역의 산불은 너무 엄청나서 합천에서 불이 난 것이 고령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울진에서 일어난 그 지역 불에 보면, 산불에 보면 울진에서 일어난 불이 삼척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에 보면은 울진에서 그 삼척까지 연결된 산불이 자그마치 축구장 크기의 2,800개의 크기를 태웠다라고 뉴스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정도 크기는. 우리가 늘 산불 그러면 캘리포니아 산불을 우리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거기는 워낙 넓은 땅덩어리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산불이 나면서 축구장 2,800개 정도의 크기를 태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정말 큰 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연재해에 불과하지만 다음 주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인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산불은 자연재해지만 우리가 잘못 뽑으면 인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떠한 분을 누가 얼마나 많은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현지에 이끌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인재를 당하는 것이 사람 잘못 뽑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자연재해도 놀라운 소식이지만 사람을 잘못 뽑아서 안 당해도 될 일을 우리가 당해버리는 이거는 인재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사람을 뽑아서 두 번 다시는 인재를 당하지 않는 인물이 선택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대통령 선거에 정책 발표하는데 마지막 발표 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누구씨 차별금지법 진행할 겁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되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확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이 뽑혔다 그러면 인재 중에 인재뿐만 아니라 천재지변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정치를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즉 말하자면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알렸습니까? 너희가 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목자들이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알려준 그 말, 즉 말하자면 바깥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그 목자들이 이 말이 사실인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주께서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한 거예요. 서로. 야,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응? 이런 일을 정말인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가지고 들에서 양치기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내용과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베델의 교회에 있다면 베델의 교회에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바로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들판에서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목자인데 그 양떼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 구주로
오셨다라는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빨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즉 말하자면 목자들이 그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 구주가 너희에게 나타났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보면 바로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가지고 정말 빨리 가서 그가 누군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주께서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이 확인하러 목자가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목자들이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알려면 17절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즉 말하자면 천사들이 알려준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을 제일 빨리 가서 전한 자가 누구예요? 목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가서 딱 봤는데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잘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그 구유에 누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베들레헴에 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판에 있는 거예요. 들판. 그러니까 이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빨리 와서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아기를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들은 이 이야기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지금 아기를 낳은 곳은 베들레헴 한 구유에 있고 이 사이에서 목자들이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소식은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너희가 그인 줄 알아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그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목자가 가가지고 목자들은 지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처럼 목자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계급적인 위치로 본다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나신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달려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소식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소식 그대로. 그러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몇 절 있습니까? 18절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다,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아기에 태어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한 아기가 너무 가난해서 여관방을 못 구했으니까 구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얘기를 거기에서 전하여 주니까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분이 구주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것을 다 듣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떠들썩하게 만드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였다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역하려고 1차, 2차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차까지 접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위생적인, 손을 잘 씻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는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한 방역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하찮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말씀에 약속한 축복을 주마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의 모임 때나 다른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통이 여러분들이 2년 동안에 지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지나고, 그것을 방역하고자 또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퇴치하고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세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이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도 10배, 100배의 축복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웅크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을 지향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코로나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 외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눈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가 오는데, 이 거대한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이 코로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그 사람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는 훨씬 다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등에 등을 대고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멀게 느껴질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차단했고 개인 생활이 충분히 주어진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기대했다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축복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말한 것은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예배니까 당연히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과는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하실 그 때가 되면 확실하게 다르게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즉 말하자면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듣고 본, 즉 말하자면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이 거기서 천사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가장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대로 생활하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듣고 본 바, 즉 말하자면 천사로부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그들이 주의 천사가 말했던 그것을 전하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루어진 모든 일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고 목자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계급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루어진 소식이 전해질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이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요? 왜 이러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요? 그들은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한쪽 귀로는 듣는데 한쪽 귀로는 흘려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삐쭉삐쭉 하잖아요. 자기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정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들 모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구주가 없어도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을 하든 내 생활과 삶 속에서 방해만 안 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양 삼아서 교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믿음과는 관계없이 나 교회 다니니까, 또는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아온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의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그분은 이 이루어진 일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주인공이신 것이, 그분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이 이루어진 일의 구주 예수님이는 것을 분명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친히 확인을 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주의 사자로부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달려와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이 이루어진 일의 구주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아기가 이 이루어진 일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성전에서 그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던 이 아기가 이 이루어진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구주로 표적을 보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 되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그분을 찬송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이 이루어진 일을 믿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새끼 밥을 꼬박꼬박 먹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은, 구유는 제가 늘 말하듯이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예요. 그렇다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먹는다 이 말을 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고대 기독교 역사, 중세 역사, 그 다음 현대사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고대와 현대 그 사이에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원시인이다 또는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끼밥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하여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17절 보세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기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악에 대하여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찬송한다는 삶이 뭐예요? 영광 돌린다, 찬송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꾸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가면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을 높이면 누가 높임을 받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교회는 저절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목사님 높이는 말이거나 하나님 말씀이거나 단 한 번도 내 입에 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혹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이 이루어진 일을 믿고 찬양하는 삶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이루어진 일을 믿고 찬양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믿고 순종하여 찬양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